지난 시간에 우리는 욥의 독백, 그 절규를 통해 욥이 가진 진짜 그의 속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1장과 2장의 사건을 통해 기존에 자기가 믿고 따르던 자기의 삶을 지배하고 있던 신학 체계가 붕괴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기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이 고통을 기존에 자기가 믿던 신학은 해석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욥과 같이 자기가 믿고 있던 기존 신학과 질서가 붕괴되면 사람은 소망을 잃게 돼요. 그리고 고통은 배가 됩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받고 있는 고통과 신학 붕괴의 고통, 이 두 가지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속마음을 3장에서 털어놨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대놓고 원망하지는 못했지만 돌려서 보면 더 심한 말을 한 거죠. 우리 3장 기억나시죠? 어떻게 표현했어요, 욥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자체를 저주해 버렸어요.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는 말은 어떻게 표면적으로 보면 나를 왜 낳으셨어요? 나를 왜 창조하셨어요? 이 정도 수준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 세계 자체를 저주해 버린 거예요. 창세기 1장을. 그리고 뭐라고 또 표현했죠? 차라리 죽는 게 더 공평하겠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얼마나 카오스, 혼돈인지 차라리 죽은 이후가 훨씬 더 질서 있고 정돈되고 공평하겠다라며 죽음 찬가를 합니다. 즉 창조세계 저주, 죽음 찬가, 이게 3장이었어요.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욥의 심리는 자기가 세계관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세계관이 있었어요. 세계를 이해하는 그 세계관과 신학과 기존의 담론, 질서가 붕괴되니까 굉장히 어지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불합리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창조 세계를 저주하고 차라리 죽음을 찬양하겠다라는 그의 속마음을 3장에 비쳤어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가 욥이 당한 고통이 엄청난 걸 보고 한마디도 못하고 일주일 동안 마치 장례식을 같이 치러주듯 장례식의 모습으로 친구와 함께 고통을 맞이했어요. 울어주다가 세 친구가 이 욥의 독백을 들어요. 듣고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이제 드디어 욥의 중간 부분, 가장 중요한 본론 파트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오늘 보는 4장부터 본격적으로 이 세 친구가 욥의 독백을 듣고 욥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욥의 고통을 친구들이 해석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무엇으로? 인과응보 사상으로. 욥은 인과응보 사상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죠. 이미 인과응보 사상으로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지금 인과응보와 전혀 반대되게 죄도 안 지었는데 큰 재앙을 맞이했어요. 인과응보 신학이 붕괴됐어요. 아니 지금 붕괴돼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친구들이 굳이 다시 옛날 신학에 해당하는 인과응보로 계속 자기를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욥의 입장이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본론 파트는 친구가 인과응보적으로 욥의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면 욥이 아니라니까 반박하고, 또 다음 친구가 이야기하면 아니라고 반박하고, 이렇게 친구 욥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첫 강해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욥과 세 친구의 논쟁 파트는 그 분량이 엄청나게 방대해요. 말 그대로 본론 파트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수십 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욥기는 이 중간 파트가 되게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욥기의 초반에 마귀 나오고 이 장면과 제일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 만난 장면으로 욥기를 많이 해석하려고 하지만 욥기의 핵심 주제는 중간에 다 들어있어요. 어렵지만, 이 논쟁 파트가 철학적이고 어렵지만 여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량이 많은 만큼.
핵심 주제를 향해 이 중간을 뚫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중간 파트, 친구와의 논쟁 파트는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라운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복싱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처럼 3라운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라운드마다 출전하는 선수의 순서가 일정해요. 1라운드 때 엘리바스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빌닷이 나오고 마지막에 소발이 나와요. 2라운드 때도 똑같아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도 출전 선수도 똑같아요. 계속. 3라운드도 똑같아요. 엘리바스, 빌닷 나오다가 소발은 안 나와요. 3라운드 때. 왜냐하면 너무 화가 나버렸어요. 논쟁하다가 막 자기 승질에 못 참아서 아예 등장도 안 하면서 끝납니다. 어찌됐건 마지막에 소발이 좀 차이가 있지만 1라운드 엘리바스 빌닷 소밭, 2라운드 엘리바스 빌닷 소밭, 3라운드 엘리바스 빌닷, 이렇게 3라운드에 걸친 욕과의 계속되는 토론과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이 3라운드에 걸쳐서 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점점 감정 싸움이 심해집니다. 독자들이 읽어봐도 이들이 지금 험악해지는구나, 감정이 고조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 느낄 수 있게 해놨어요. 점점 자기를 양보 안 하니까 욥은 양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는 분명히 죄진 게 없는데 재앙을 당했어요. 근데 친구들은 자꾸만 네가 죄졌으니까 재앙을 당했지라고 몰아가니까 자기는 아니거든, 팩트에 근거해서 정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계속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친구들은 인과응보 사상으로 계속 설득하려고 하니까 감정이 고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3라운드 때는 소발은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막 분노하거든요.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막 우격다짐, 인신공격 계속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세 친구는 각자 자기의 담당 분야가 있는 듯 다른 무기로 공격합니다. 그들이 똑같은 인과응보를 주장하긴 하거든요. 결론은 인과응보인데 인과응보를 결론 내는 근거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거들이. 먼저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주자 누구라고요? 이름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혹시? 엘리바스. 엘리바스가 자기의 논지를 펴는 근거는 주요 공격 무기는 체험과 신비주의예요. 체험과 신비. 내가 봤다, 내가 경험했다, 이것을 근거로 삼아 그래서 인과응보가 옳다라고 주장하며 신비와 경험에 자기의 권위를 부여하여 욥을 찍어 누릅니다. 신비 체험 앞에 네가 복종해라. 반면에 두 번째 주자로 나올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나 볼 빌닷은 전통, 조상들을 근거로 삼아요. 우리의 조상들이 전통적으로 교훈했던 그 속담들, 우리 조상들이 누누이 후손 대대로 말해줬던 그 인생의 이치, 그것을 근거로 삼습니다. 전통과 조상. 마지막 세 번째 주자인 소발은요, 밑도 끝도 없어요. 소발은 아주 그냥 다짜고짜 욥이 답답하다는 듯 무시하고 분노하고 단정 지어버려요. 소발은, 세 번째 주자인 소발은 토론 자체가 성립하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냥 인과응보 맞아, 그냥 무조건 맞아, 하늘이 무너져도 맞아, 이런 식이에요. 강한 고집과 확신을 가지고 우기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3라운드 때는 답답해서 아예 등장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답답해 막 이러면서. 자, 이렇게 세 친구가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퀴즈 내볼게요. 이 세 친구 중에 누가 가장 강하고 무서운 빌런일 것 같아요? 빌런이 뭐예요? 악당이죠, 악당. 누가 가장 큰 대단한 빌런일 것 같아요? 누가 제일 셀 것 같아요? 오, 어떻게 하셨어요? 보통 나쁜 대장들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끝판왕이라고 그래가지고 제일 나쁘고 강한 자는 끝판에 등장하니까 소발 제일 나중에 등장하는 그 사람이 빌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처음에 등장하는 엘리바스가 최강자예요. 욥기는 일부러 그렇게 배치해놨어요. 초반부터 소발같이 막무가내인 누가 봐도 어우 싫어 이런 사람이 처음부터 등장해버리면 독자들이 저 사람들은 낙바라고 규정해버릴 거 아니에요. 쉽게. 욥기는 지혜 문학에 속합니다. 지혜서는 절대 쉽게 결론을 안 나게 해요. 독자들이 깊이 빠져들게 합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누가 봐도 선악이 구분되는 그런 단순한 사람 출전시키지 않아요. 초반에 거의 천사와 같이 바른 말을 하는 듯한 가장 마귀같이 교묘한 자를 출전시켜요. 그래서 독자들도 속여요. 그게 욥기예요. 가장 강력하게 세팅된 엘리바스가 첫 등장을 해서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하죠. 그러면 누가 최고 빌런이고 누가 제일 강적이라고요? 우리가 오늘 마주할 엘리바스. 여러분 혹시 집에서 읽어오신 분들 아멘으로 읽은 거 아니죠? 지금 이 욥기 강해 들으시다가 이상한 데서 아멘 하시는 분들은 졸았다는 뜻이에요. 집중 안 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욥기는 적군들이 은혜로운 말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장대하리라. 이거 욥이 한 말이 아니라 친구가 한 말이거든요. 요럴 때 아멘 해버리면 졸았다는 뜻이에요. 지금 설교 안 듣고 있다. 듣는 척한다. 지금 아멘 포인트들이 너무 많거든요. 엘리바스 말할 때.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아멘 하시면 큰일 나요. 엘리바스 파트 있다가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은혜롭잖아요. 혹시 집에서 읽어오신 분들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은혜로워요. 이렇게 배치한 이유가 욥기를 읽다가 독자들이 길을 이렇게 잃을 정도로 교묘하게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욥기는 지금 계속 욥기 강해 말씀드리고 있죠. 욥기는 욥과 세 친구한테는 숨겨놓은 걸 독자들에게만 공개했어요. 그게 1, 2장이에요. 욥과 세 친구는 1, 2장에 천상에서 하나님과 마귀가 대화한 걸 몰라요. 그들은 모르고 시작하는데 등장인물들은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독자들에게는 이거 알고 보라고 1, 2장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유가 있다고요. 그 독자들은 절대 엘리바스 파트에서 아멘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아멘하지 말라고 1, 2장을 다 말해줬는데 욥은 의인이었고 마귀의 어떤 얘기 때문에 욥에게 고난이 임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했다라고 다 얘기해줬잖아요. 그 독자는 이걸 알고 봐야죠. 욥이 말하는 게 사실이라는 걸. 그렇죠? 그래서 엘리바스 이야기 듣다가 푹 빠져가지고 홀라당 넘어가면 안 됩니다. 길을 잃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엘리바스를 포함한 세 친구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욥기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잘못 말했다. 그들은 책망받았어요.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책망 정도가 아니에요. 나 너희들한테 화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신학은 나를 완전히 잘못 말하고 있다라고 엄청 혼내요. 그러면서 번제를 드리고 욥이 너를 위해서 중보하지 않으면 세 친구 너희들을 혼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화났다 그래요. 즉 이 세 친구는 절대로 아멘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욥기 마지막에 써 있다고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혼냈다고. 빌런들입니다. 잘못된 신학을 펼치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특히 엘리바스에게. 엘리바스가 얼마나 교활하고 교묘한 사람인지 몰라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혹시 집에서 읽다가 나 어쩌지 엘리바스 읽다가 사실 은혜 받았는데 괜찮아요. 깊게 읽으셨다는 뜻이에요. 깊게 읽으면 속아요. 그만큼 정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강적이죠, 강적. 심지어 저도 여러분들은 욥기 강해를 쉽게 들으시겠지만 저는 일주일 내내 머리에서 불이 나게 씨름을 합니다. 저도 이 엘리바스 파트 4장 5장을 읽으면서 몇 번이나 길을 잃을 뻔했어요. 이 엘리바스를 반격을 해야 되는데 그 반격 포인트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고 나도 설득되고 있는.
그도 그럴 것이 엘리바스는 교리적으로 너무나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물론 그의 권위, 그가 지금 욥을 찍어 누르는 그 권위는 신비 체험에 있어요. 그리고 삶의 체험을 근거로 삼기 때문에 너도 체험했잖아. 체험보다 더 위대한 게 어딨어? 라며 체험을 권위를 부여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체험이 그의 근거이긴 해도 말하는 것에 숨겨져 있는 기본 전제들, 교리들이 너무 성경적이기 때문에 권위 더하기, 신비의 권위 더하기 교리의 발음, 이거 두 개가 연합해 버리니까 속기에 딱 좋다는 것이죠. 제가 신비에는 안 속아도 교리에서 길을 잃을 뻔했거든요. 너무 바른 말들을 해서. 즉 엘리바스를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얼마나 강적이고 교묘한지 90%는 진짜를 말해요. 맞는 말 합니다. 그런데 그가 뒤에 몰래 감춰놓은 그 10%, 거기에 거짓과 허점이 있거든요. 그걸 간파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욥기 최대 빌런 강적 엘리바스의 주장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은혜 받을 준비가 아니라 파회할 준비가 되셨어요? 네, 함께 그러면 묵상하면서 반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문으로 가봅시다. 4장 1절을 보시면 엘리바스가 욥의 3장 발언, 그 발언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에 대해 대답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즉 밑도 끝도 없이 내 주장하겠다가 아니라 3장의 욥의 이야기를 듣고 대답하듯 말한 거예요. 그래서 2절은 이런 말입니다. 2절 좀 개역개정에 어렵게 번역해놨지만 이런 뜻이에요. 네 고통이 심해서 내가 말 안 하려고 했거든. 내가 웬만하면 침묵을 하려고 했는데 이건 말해야겠다. 그래도 할 말은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 얘기입니다. 2절이. 이해가 되시죠? 고통이 심해서 안 말하려고 했는데 나 진짜 말해야 될 것 같아 이건. 즉 엘리바스는 욥의 고통이 심해서 침묵해주고 싶었지만 3장의 독백을 듣고 이건 아닌데? 내가 인간보 신학으로 좀 얘기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라며 4장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3절부터 본격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는데요. 4, 5장을 압축하면 엘리바스의 주장은 단순해요. 뭘 주장하고 있는 거냐면 인과응보 사상대로 너의 지금 이 고통과 삶을 해석해. 분별해봐. 인과응보대로라면 너는 죄진 거야. 뭔가 죄를 졌으니까 너의 삶에 이런 재앙이 닥치겠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복된 삶을 살아. 이런 의미예요. 4, 5장이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인으로 몰아가고 인간과 사상의 근거에서 죄인으로 몰아가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복된 삶을 회복해. 그런데 3절 보세요. 와, 엘리바스가 얼마나 교묘한 사람인지 얼마나 침착한 사람인지를 볼 수 있어요. 3절부터 5절까지를 눈으로 보시면 뭐라고 처음에 운을 떼요. 참 말 잘해요. 너도 예전에 인간보 사상 잘 알았잖아. 너도 예전에 고통받는 자들 많이 격려해 준 적 있지 않아? 인간보 사상으로. 너도 과거에 선생이었잖아. 너도 훈계해 봤잖아. 이렇게 운을 뗍니다. 맞습니까? 정말 말 잘해요. 너 똑똑하잖아. 너 잘 알잖아. 근데 왜 갑자기 인간보 못 믿는 사람처럼 그래? 너도 과거에 많은 아픈 사람들 인간보 사상으로 다 일으켜줬잖아. 그 얘기가 3절 4절입니다. 이거 돌려가기예요. 왜 돌려가기예요? 3절 후반부를 보세요. 네가 과거에 손이 늘어지고 그렇게 소망 없는 자를 강하게 해주었잖아. 이 말이 왜 돌려가기냐면 너 과거에는 그렇게 잘 가르치더니 왜 네가 손이 늘어져 있어? 이 뜻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과응보로 소망을 줬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회개하고 노력해봐. 복 받게. 이런 식으로 욥도 예전에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엘리바스 말 속에는 늘 뼈가 있어요. 그냥 말하는 게 없어요. 다 돌려가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을 제압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3절, 4절, 5절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너 왜 인과응보 사상이 없는 무지한 자처럼 보여 오늘? 왜 그래? 네가 선생이었는데 왜 갑자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었어? 이런 말투예요. 4절도 마찬가지죠. 욥은 예전에 고난 속에 무너진 자들을 인과응보 사상으로 일으켜줬다. 5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책망이죠. 왜 그들은 잘 가르치더니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왜 너는 못 이겨내? 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의 교묘함을 보세요. 와, 욥을 다독이면서 힘을 주는데 뭐라고 하죠? 욥아, 너의 자랑이 뭐였어? 인간보였잖아. 하나님 경외하면서 온전한 길을 가는 거였잖아. 왜 그걸 버리려고 해? 다시 그걸로 힘을 내. 이런 식으로 말해요. 즉 화법이 어떻게 돼요? 욥이 지난날 믿고 있었던 그 인과응보 신학, 그거를 다시 한번 주지시켜주고 탄탄하게 다져주고 힘내, 그 길로 다시 걸어가자, 의심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서 인과응보 사상을 다시 한번 욥에게 다시 주입시켜줘요. 주입시켜요. 뭐라고 합니까? 모든 망하는 인간들한테는 다 이유가 있더라. 모든 재앙에는 이유가 있더라. 그 이유는 죄야. 죄 때문에 망하는 거야. 그런데 7절에 첫 단어가 뭐라고 돼 있어요? 보라. 체험이에요. 보라, 너도 봐라. 계속해서 이런 말투들이 이제 나옵니다. 너도 생각해봐라. 너도 봐라. 너도 체험해봤지 않느냐? 한번 봐라. 죄인들이 다 벌받고 다 죽지 않느냐? 망하지 않느냐? 즉 체험이 자기 주장의 핵심 근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부터 자기 주변에서 죄 지었다가 망한 사람들을 체험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8절, 다 심은 대로 거두더라. 악한 걸 심었으니까 재앙을 거두는 거야. 그런데 8절의 첫 단어도 뭐죠? 내가 보건대. 내가 다 보니까 본 거예요. 본 거. 체험. 경험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9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악한 걸 심은 자들은 결국 스스로 멸망해.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 사자가 갑자기 동물 사자가 등장하는 이유는 사자가 보통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악하고 막 공격하고, 그러니까 악하고 강하다. 즉 악한데 강한 자들, 그 사자들 다 멸망하더라, 이렇게 11절에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돌려가기예요. 왜 돌려가기예요, 여러분? 뼈가 있어요. 욥이 옛날에 자기들보다 잘 살았거든. 너는 사자와 같았지? 근데 너 되게 악했나 보다. 이런 말이에요. 왜? 이렇게 큰 재앙을 당했으니까. 너 우리보다 부자였잖아. 사자 같았잖아. 그런데 넌 사자만큼 악한 자였던 거야. 다 뼈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바스가 볼 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과응보 사상으로 보니까 욥의 떨어진 그 편차가 너무 크잖아요. 엄청 강한 자로 부자였다가 지금 피부병 걸리고 모든 자식들도 다 죽고 모든 걸 잃어가지고 막 벅벅 긁고 있잖아요. 높은 곳에서 지금 현재까지 떨어진 편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를 그대로 인과응보 사상을 어디로 대입하는 거예요? 이 크기가 네 죄 크기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네가 이 정도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이 정도 규모의 재앙이 있을 리가 없어라고 똔똔으로 대입하는 거예요. 그게 인과응보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이렇게 격차가 떨어졌거든. 너는 사자야. 너는 악인이었던 거야.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욥이에요. 여러분이 욥이라면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욥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위로한다면서 친구들이 왔는데 지금 자기도 믿었던 신학이 붕괴됐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멘붕이에요. 자기도 지금 카오스예요. 혼돈이에요. 뭐지? 나는 죄를 크게 짓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리신 거지? 믿었던 인과응보 사상에 본인도 발등 찍혀가지고 지금 가중되는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있는데 친구라는 녀석이 위로한다고 와서는 뭐라고 해요? 너는 엄청난 악인이었네 라며
자기가 붕괴된 그 옛날 신학으로 한 번 더 죽이는 거예요. 계속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여러분이 욥이라면 반발하고 싶겠어요? 안 반발하고 싶겠어요? 반발하고 싶겠죠, 당연히. 그래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가 점점 격해지는 겁니다. 욥은 아니라고 계속 말하고 있고, 더 감정이 고조되면서 아니라니까 라고 말하고 있고, 친구들은 왜 말을 안 들어? 너 죄인이잖아. 이 교만한 자식. 네 죄를 그렇게 인정을 못해? 이렇게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서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12절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부터 신비체험 이야기를 해요. 이걸로 욥을 찍어 누르죠. 지금 막 반발심이 올라오고 있는 욥의 얼굴을 보고 신비체험으로 찍어 누르는 거예요. 앞서 내가 보건대, 보고, 이런 체험적인 것이 엘리바스의 권위의 근거인데 너도 봤잖아, 이런 거예요. 명백하잖아. 그 체험이 그의 근거인데 그 근거 중에서, 그 체험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신비체험, 그걸 지금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욥을 누르는 거죠, 이 권위로. 그런데 단순히 신비체험만 말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신비체험 뒤에 교묘하게 바른 교리로 연결이 돼버리니까, 와, 여기에서 많이 미혹을 당하죠. 맞는 말을 해버리니까 듣는 사람이 입을 다물게 돼요. 왜? 신비의 권위와 바른 교리가 합쳐져서 누르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리와 신비 둘 다 탄탄하다는 거예요. 물론 다 거짓이지만, 신비도 거짓이고 교리도 거짓이지만. 자, 봅시다. 12절에서 엘리바스는 그가 체험한 신비로운 장면을 간증하는데, 보세요. 12절부터 어느 날 어떤 말씀이 내게 되게 은밀하게 임했어. 그 음성을 가느다란 소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깊은 밤에 그 가느다란 소리를 듣고 나서 엘리바스가 잠을 못 자고 번민을 했대요. 그런데 그 가느다란 소리가 엘리바스 마음에 남기고 간 그 마음이 평강이 아니라 두려움과 큰 불안함, 떨림이었대요. 얼마나 두려운지 뼈마디가 흔들릴 정도로 되게 두려웠다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때 15절을 보시면 한참 그렇게 두려운데, 간밤에, 깊은 밤에 뼈마디가 막 떨릴 정도로 두려운데 갑자기 그의 옆으로 무슨 영이 지나갔대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도 뭐라고 말해요? 쭈뼛했 털이 쭈뼛했대요. 털이. 솔직한 고백이죠. 간증이에요. 근데 16절 보시면 그 영이 지나간다고 아까 15절에 그랬는데 지나가는 것 같더니 자기 앞에 가만히 서 있더래. 그런데 보니까 형상은 알 수가 없더래. 형상은 파악이 안 되는데 뭔가 모르게 영이 내 앞에 있었다는 것만 파악할 수 있었대요. 그런데 그 영이 그 가느다란 음성으로 뭐라고 합니까? 17절과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인간은 죄인 아니냐. 심지어 하늘에서 부리는 종들과 같은 천사들도 하나님은 믿지도 못하시고 그들을 온전하다라고 말하실 수 없다. 천사조차도 하나님이 볼 때는 믿업지 않은 존재인데 하물며 땅에 발붙이고 사는 인간이겠느냐라는 말을 했대요. 맞아요?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맞는 교리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거룩하시고 그 밑에 일하는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이 볼 때는 불완전하고 믿업지 못하며 인간은 다 죄인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신비가 이렇게 연결되니까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이하에는 완벽한 교리로 전환됩니다. 이 신비 체험이 마무리가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쭉 보시면서 인간은 흙집에 살면서, 천사도 그렇게 흠이 많은 존재인데 하물며 인간은 흙집에 살면서 마치 하루살이처럼 나약하게 금방 죽어가는 존재 아니냐. 얼마나 덧없으며 나약한 존재냐.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말하죠. 그러면서 20절 보세요.
아침에 태어났다가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버리는 게 인간이다. 그리고 영원히 부스러져서 사라져 버리는데 기억할 자가 하나 없을 정도로 허무한 존재가 하루살이 인생이 인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1절 마지막 절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장막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근동 사람들이 천막생활 많이 하니까. 이 장막에 줄이 뽑혔다라는 말은 장막이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탱탱하게 땅에 박아놨던 그 줄, 텐트 줄이 펑 뽑힌 거예요. 그냥 무너진 거,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장막이 무너졌다, 죽었다. 그래서 그렇게 순식간에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감히 지혜를 논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며 사장이 맞춰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보시니까 이해가 되시죠? 즉 뭐예요? 지금 이 쭉쭉 읽어 내려온 이 말들 속에 얼마나 뼈가 많이 숨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모조리 욥을 굴복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욥을 다시 인과응보 사상 노예로 만들려고, 다시 굴복시키려고, 욥을 무릎 꿇리려고, 욥의 입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곳곳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욥을 굴복시키려면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권위를 어디에서 가져온다고요? 신비체험과 완벽한 교리에 연결해서 가지고 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2절 이하에 나오는 신비체험,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형체를 알 수 없는 영이 교리적으로는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엔 천사처럼 느껴져요? 마귀처럼 느껴져요? 말은 바른 말을 하지만 여러 등장하는 느낌들이 천사 같지는 않죠. 근데 말은 바르게 말하죠. 욥기는 이거를 독자들에게 친절하게 규정해 주지 않아요. 지혜 문학이에요, 여러분. 지혜 문학은 쉽게 답을 내게 해주질 않아요. 절대로. 독자가 뇌를 엄청 쓰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열린 결말처럼 냅둬버려요. 말을 안 해요. 그게 천사인지 악마인지 그 판단을 해주질 않아요. 쉽게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설령 엘리바스가 본 영이 악령이라고 할지라도 독자들도 속을 수 있도록 스토리를 배치하고 있어요. 엘리바스가 옳은지 안 옳은지도 지금은 평가해 주질 않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가만히 보고 계세요. 그냥 독자들도 들어보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면 너도 홀랑 속아 넘어가지 않겠느냐. 게다가 교리가 너무 완벽하죠. 이 교리 자체는 맞아요. 이 명제 자체는 맞아요. 거짓은 그 뒤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맞는 명제예요. 인간은 다 연약하고 나약하고 죄인이다. 성경적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에 욥을 비롯해서 모든 인간이 이룰 수 없죠. 그것을 너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룰 수 없어, 너는 의인이 아니야 라는 명제를, 그 바른 교리의 명제를 신비체험의 그 영의 입을 빌려서 권위를 삼아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지혜를 논하지 말고 네 죄나 돌아봐, 이 말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을 보세요. 이거 진짜 가슴 아픈 얘기거든요. 5장으로 연결될 때 욥한테 욥의 가슴을 후려 파요. 뭐라고 합니까? 되게 공격적인 말이에요. 지금 네가 3장에서 되게 부르짖었는데 네 얘기 누가 들어줄 것 같아? 어떤 거룩한 자가 하나님이든 천사든 네 얘기 들어줄 것 같아? 이 말은 뭐예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하고 다시 인과응보에 굴복하고 너의 죄를 잘 추적해서 회개해, 이 얘기예요. 욥이 마음이 너무 아프겠죠. 그런데 2절에서 바로 또 얘기합니다. 5장 2절에서 욥이 지금 막 분노하고 있었잖아요. 3장에서. 지금 엘리바스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분노하고 있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과거에 지혜자라고 떠들고 다녔잖아. 그런데 지금 네 행동을 보면 너는 되게 미련한 자 같아 보여. 그리고 3절에서 뭐라고 해요? 그런 어리석은 자들, 인간고 사상 모르는 자들, 그런 미련한 자들이 뿌리 내리는 것을 내가 봤다, 또 봤다.
뿌리 내린다는 말은 번성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미련한 악인들이 번성하더라도 4절 그래 봐야 다 망하더라. 5절 다 사라지더라. 뿌리 내린 것 뭐 다 사라지더라. 결국 아무리 강해도 어리석은 자들은 다 망하더라. 인간보야. 그러더니 5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6절은 이 말이에요. 이유 없는 어려움 없어. 근거 없는 고통 없다고. 네가 지금 고통받고 재앙을 받는 것은 네 죄 때문이란다. 라고 또 인간과 논리를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또 교묘하죠. 이게 교묘하다는 거예요. 장치가. 뭐라고 해요? 7절.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있어서 고통이란 불씨들이 하늘로 그냥 날아오는 게 여러분 불씨는 다 하늘로 날아가죠? 그래서 인간에게 고통은 뭐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말해요. 또 즉 이게 교묘하다는 이유가 인과응보 사상은 욥에게 적용하면서 굉장히 협소한 기준을 욥에게 적용하면서 넌 죄인이야 라고 몰고 가다가 인류 보편 교리로 갑자기 덮어 씌우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고통은 있지. 아까도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하지. 다 죄인이지. 이런 보편적 교리를 가지고 어줍지 않게 덮어 씌우면서 욥을 공격할 때는 조금 다른 잣대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의 욥을 두들겨 패고 있죠, 말로. 자, 그런데 독자들이 잘 속아 넘어가는 아멘 아멘 하시는 5장 8절 이하를 보세요. 엘리바스가 친절한 척 말투를 바꿉니다. 마치 답을 주듯이 5장 8절 말투 보세요. 욥아, 이제 내 말 들어. 내가 너라면 난 이렇게 할 것 같아. 보통 답 주는 사람들 말투 아닙니까? 맞아요? 내가 너라면 난 이렇게 할 것 같아. 나는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할 것 같아. 그래서 다시 가난한 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회개하는 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의지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줘요. 16절 보세요.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가난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회개해. 그리고 17절 전능자가 너에게 주는 징계를 업신여기지 마. 이거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 그러면서 그 뒤에는 또 소망을 줘요. 어떤 소망? 인강보적 소망. 네가 지금이라도 잘하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 창대하게 하시고 복을 주실 거야. 소망의 말을 해주죠. 근데 얼마나 여기가 은혜로운지 몰라요. 뭐라고 말해요? 그 밑을 쭉 보시면 하나님은 너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쳐주실 거야. 너를 구원하실 거야. 그리고 그 뒤를 쭉 보면 너의 자손들이 많아지고 번성하게 될 거고 너는 장수하다가 묻히게 될 거야 라며 온갖 축복, 소망의 말은 다 해주고 있어요. 아멘 한번 할까요? 그냥 졸면서 읽다가 이런 부분 아멘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구절에 해당하는 엘리바스 파트 5장 2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역시 보다라는 말로 또 마무리를 하죠. 보다, 체험적인 거.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내가 연구한 내 주장이 아니라 욥 너도 알고 있었잖아. 너도 인간보쟁이였잖아. 옛날에. 우리가 다 연구한 거 아니니? 삶에서 악인들이 망하고 의인이 잘 되는 거 우리 체험한 거잖아. 우리가 평생토록 연구한 바 그것을 다시 한번 보면 너도 옛날에 인광보쟁이였기 때문에 너도 아마 이해할 거야 라고 말하며 자기 파트를 마치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4장 5장 다 봤죠? 어때요? 최고 빌런, 가장 강적 엘리바스 이길 수 있겠어요? 어려워요? 격파할 거를 여러분들 찾아내셨어요?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장과 2장을 독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면 다 여기서 아멘 하고 있을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이 엘리바스의 말 하나도 귀 기울여 들으면 안 돼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라고 했던 그 부분, 엘리바스를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장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의 제일 마지막 42장의 한 중간쯤에 있거든요.
근데 그냥 펴실 필요 없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엘리바스를 딱 지목하세요.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분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모든 것이 옳지 못함이니라. 잘못된 신학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옳지 못한 신학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분노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감정이 그들이 펼치는 신학 앞에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빌런이에요. 속으면 안 되는데 오늘날에도 삶의 체험, 신비 체험을 그 권위로 삼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단언하건대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그 복음적 신학 체계가 있어요. 체계가. 그 체계로 완전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미혹당하기 딱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바스처럼 되게 교묘하기 때문에 그래요. 날카로운 분별력을 가진 사람 아니면 힘들어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힘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이것을 고발하기 위하여 일부러 옳지 않은 말을 하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그럴듯한 엘리바스의 수준 높은 미혹을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담아 놓으셨어요. 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에도 있는 이 교묘함을. 여러분, 오늘날 신비 체험을 권위로 삼아 성도들을 미혹하고 압도하는 자들의 말도 결국은 들어보면 다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가 되지 않으면 신비 체험은 그들의 자랑이 될 수 없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말했죠? 너희 교회는 지식도 많고 은사도 많구나. 근데 내가 알거니와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이 없이 다 나중에 받은 것인데 너희는 받은 것을 왜 자랑하느냐? 여러분, 은혜로 받은 것은 자랑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샤넬 향수를 길거리에서 누가 나눠준 걸 받았다면 그거 학교 가져가서 자랑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받았는걸? 그게 복음이에요. 은혜로 다 받았는걸? 너의 공로와 상관없이 그냥 막 줬는데? 그걸 뭘 자랑합니까? 너도 있고 나도 있는 건데. 자랑하고 우쭐하고 싶은 사람들은 흥미가 떨어집니다. 신비 체험했다고 나는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인과응보와 결탁되지 않으면 자랑이 안 돼요. 내가 40일 금식기도 했더니 은사 받았다 막 이런 식으로 뭔가를 노력했을 때 이루었다. 이게 자랑이 되거든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서울대 갔다.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국가 제도가 바뀌어서 이제는 다 서울대 보내주더라. 자랑할 게 없죠. 우쭐쟁이들은 반드시 인과응보랑 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비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우쭐하고 싶어서 인과응보 사상에 물들게 돼 있다고요. 만약에 정말 은혜로 신비 체험을 하는 사람은 자랑하지도 않고 간증도 하지도 않아요. 은혜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은혜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이름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만 자랑하게 돼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신비로 오늘날에도 성도들을 미혹하는 존재들은 다 인과응보를 말합니다. 네가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은 화 받을 거야. 즉 그들의 특징은 인간의 어떠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해봐. 어디 좋은 기도원 있더라. 어떤 멋진 목사님 와서 능력 있게 하더라. 그 기도원 가면 능력이 임할 거야. 다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능력 있는 인간, 그리고 네가 가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 다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거저 부어주시는 복음적 은혜에는 관심이 없어. 이게 엘리바스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거 사실 미혹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이 먹혀서 미혹돼요. 왜 그럴까? 인간 자체가
체험에 자기도 모르게 강한 권위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은 체험하는 것에 되게 영향을 받아요. 오죽하면 책 읽고 경험하는 것을 간접 경험이다라고 구분하는 말까지 세상에 있겠어요. 책 읽고 하는 것보다, 간접 경험보다 직접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인간에게 받아들여질 때 큰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인간은 체험에게 약하고 체험에 설득을 당해요. 즉, 성경 말씀 자체를 받아서 얻는 지식보다 내가 직접 몸으로 체험한 것을 훨씬 더 강력하게 받아들이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미혹이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거 아니? 내가 체험하지 못한 지식보다 이게 체험이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인간은 내가 체험한 그 정보를 확신할 만한, 신뢰할 만한 정보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아무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 가스불 너무 예쁘게 보여도 가스불에 손대면 안 돼, 아야 한다 라고 말해줘도 계속 궁금해요. 가스불만 켜지면 그 아롱아롱 빛나는 그 불길에 한번 손대보고 싶어. 그런데 그 근처에 손이라도 가봐야 정신을 차리죠. 맞습니까? 이게 지식만으로는 믿지 못하고 체험을 해야 더 확신 있는 정보로 내가 받아들이는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체험에 약하다. 체험하면 되게 쉽게 설득당하고 체험이 설득해버린 것은 그 다음부터 노예가 되듯 의심조차도 하지 않고 인정한다. 이게 본래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그게 체험이 주는 위력이고 내 존재를 설득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체험으로 많이 미혹해요. 체험의 권위를 부여해서 미혹한다고요. 교묘하게. 물론 기독교는 체험을 부정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성경 인물들이 체험을 했어요. 너무 많아서 열거하기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체험했죠. 그때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게 되고 깨닫게 돼요. 반전을 깨닫게 되죠. 이사야도 주님과 첫 만남이 환상 속에서 주님의 보좌를 본 거예요. 주님을 체험하자 그가 깨닫게 돼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어떡해요. 그 전까지는 몰랐던 것을 주님을 체험하니까 깨닫게 돼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에게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로 한 명씩 다 임합니다. 체험되어졌어요, 성령이. 그래서 막 나가서 방언도 하고 막 그랬어요. 이렇듯 기독교는 체험을 부정하는 종교가 절대 아니에요. 체험이 없는 종교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 중에 뭔가를 체험합니다. 하지만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체험을 최종 권위로 두지를 않아요. 절대로. 체험에는 권위를 부여하지 않는다고요. 항상 체험은 성경의 계시된 말씀 아래에 위치하도록 해 있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성경보다 그 계시보다 내 개인적 체험이 더 우위에 있지 않다고 계속 말한다고요. 왜 그래요? 체험은 분명한 위험성과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권위를 함부로 부여하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먼저 그 체험이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어떤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방언을 받았고요, 그 방언을 뭐 어떻게 했고요, 뭐 체험을 했어요. 다 저처럼 받습니까?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다른 환경과 다른 느낌으로 받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체험을 간증 딱 하면서 이게 진리야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건 내 것이지, 내 개인적인 영역일 뿐이지 인류 보편적인 가치와 계시로 확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나 혼자 들은 거지. 거기에 성경처럼 전 세계에 찍혀 인쇄돼서 나오는 이 성경처럼 어떤 권위를 부여해서 계시화해서 함부로 예언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체험이지, 개인적 체험.
그리고 설령 이런 것도 있어요. 간증을 했는데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공동체 내에서 속해해서 나 이렇게 했더니 방언 받았다? 그러면 그때 그래? 신기하고 박수 쳐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나는 방언 안 주시지? 저마다 이게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이걸 보편화시켜버리면 저마다 받아들이는 느낌도 다르고 해석도 다르고 다 다르게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체험에는 권위가 부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 체험한 사람이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심리 상태와 감정 상태도 무시 못해요. 되게 우울한 상황에 있었다. 이 상황과 환경과 그 사람의 상태가 그 당시의 체험을 과장하거나 왜곡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체험을, 제각각의 주관적인 체험을 어찌 우리가 객관화시키며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체험이란 자기 착각, 자기 기만의 가능성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로 권위를 부여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쉬워요. 체험이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며 내 체험으로 예언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체험이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대신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신사도 운동이 이단이잖아요. 내 개인적 체험이 객관화되어 예언이 되고 계시가 되고 말씀이 되는 순간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말씀이 내 개인적 체험을 해석해 준다면 이것은 정통 복음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경험했어요. 이것을 더 우월한 성경 말씀이 내가 뭔가를 경험한 것을 비판하고 조명하고 검증하고 해석하고 지지해 주는 것, 이런 형태, 내가 경험한 것을 성경으로 더 압도적인 권위로 한번 점검해 보는 이런 형태의 삶을 산다면 그는 정통 복음주의자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체험이 계시의 역할을 하면 안 된다. 그때부터 이단된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다 체험돼서 믿어요? 여러분들이 모세 옆에서 홍해 갈라지는 거 그때 경험했어요? 기원전 1400년도에. 그거 경험해서 홍해 가르시는 하나님을 믿나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그 자리에 계셨나요? 그거 다 내가 일일이 체험하지 않으면 못 믿어요? 체험되어야 믿나요? 바울이 경험한 거 옆에 계셨어요? 성경의 99.9%는 여러분이 체험 못했을걸요? 믿음이란, 구원이란 체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계시된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체험은 계시가 될 수 없어요. 계시를 더 밝히 비춰주는 은혜의 등불 역할 정도?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경험하고 그냥 해석하고 삼키면 돼요. 가족 정도에게는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로 들고 와서 그걸 객관화시킨다? 이단되는 거예요, 이단. 그래서 속회 때나 이럴 때 간증조차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내가 이런 거 경험했다 라고 간증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느낌과 마음과 심리 상태와 해석이 다 다르다고요. 어차피 이게 성경 말씀처럼 보편화될 수 없어요. 어차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과응보 신비주의자들이 오늘날에도 영향력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미혹하는 것이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 사실 그들의 논리를 파헤쳐보면 되게 단순한데 되게 폭력적이에요. 그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이면 순천에 내려오기 전이니까 15년 전이에요. 진짜 옛날이죠. 그때만 해도 신사도 운동이 있었어요. 그때도 아히압,
피터 와그너, 아이압, 빈야드 운동, 이런 것들이 그때도 있었어요. 15년 전에도. 그런데 대한민국을 지배할 정도로 이렇게 신비주의가, 신사도 운동이 강화되질 않았어요. 그때는 제일 신비주의가 강했던 데가 순복음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순복음교회를 비판했어요. 15년쯤 전에. 그때는 순복음교회가 되게 커 보였으니까. 지금이야 신사도 운동으로 막 난리입니다. 각 교회들이 제각각 신사도 운동의 분야를 받아서 막 별 행동들을 다 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순복음교회였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되게 피식 웃으면서, 이제 비판하는 거니까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복음교회는 참 목회 쉽게 해, 그치? 왜요? 쉽잖아.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말해줘. 기도하면 복 받는다고. 근데 성도가 재난을 당하잖아? 그러면 네가 못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돼. 좀 더 노력하세요. 헌금하세요. 회개하세요. 당신이 못해서 그런 거예요. 책임은 성도에게 돌리고 자기는 늘 소망을 얘기하고 인기 끌고 얼마나 목회가 쉬워.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실체예요. 책임은 다 성도들 거예요. 당신이 노력 안 해서 그렇습니다. 더 하세요. 그리고 자기는 좋은 말만 해. 복될 것입니다. 복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말만 해. 계속. 그래서 70만을 만들어, 성도는. 이 구조예요. 참 먹기 쉽지. 그럼 성도들은요, 평생 노력이라는 감옥 속에서 계속 노력만 해요. 희망 고문당하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노력하면 떨어져 나가겠지.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미혹당함이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엘리바스가 되게 복음을 말하는 척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의 속을 뻔하였으나 그건 거짓이에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전에 신비를 얘기했다면 이제 그가 신비의 권위를 묘하게 맞는 교리로 끌어왔던 이 교리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엘리바스가 근거로 둔 교리가 뭐예요? 성경적인 교리 맞아요. 복음적인 교리 맞아요. 너와 나는 모두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해서 연약하다. 죄인이다. 맞죠? 물론 욥은 한 번도 자기가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급의 의인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욥이 여러분들 1장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노력하잖아요. 본인이 죄인이고 연약하다는 걸 아니까 결벽증 환자처럼 아들들이 파티하고 돌아가면 혹시나 죄라도 지었을까 봐 아침에 목욕시키고 번제시켜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되게 결벽증 환자처럼 거룩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본인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계속 노파심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함이 생기고. 욥은 자기가 완전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인과응보 교리라는 협소한 교리 내에서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파워의 재난을 당할 만한 죄는 없다는 거예요. 인과응보 교리 내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욥은 이 인과응보라는 프레임 내에서 나는 죄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은 그래도 나는 연약한 인간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따만한 복음을 가져와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지. 욥을 꼼짝 못하게 하려고 인간론을 제시한 거예요. 성경적 인간론을. 여러분, 엘리바스의 오류가 뭔 줄 아십니까? 그의 명제는 다 맞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인간은 악하다.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신다. 이게 그의 명제거든요. 너는 심판받은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욥에게. 이 명제를 근거해서 그런 거예요. 다 맞아요. 근데 그의 오류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꼭 이 땅에서 다 이루어져야 돼.
그게 욥이 맞는 교리를 협소한 임과응보 안에 가두려고 했던 거예요. 이 땅에서 악인은 다 심판받고 이 땅에서 의인은 다 복받는데 너는 이 땅에서 재앙받았잖아. 그러니까 너는 악인인 거야. 왜?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죽은 이후에 해도 되는데, 전도환 같은 사람은 떵떵거리며 살다가 갔는데 누가 심판하지? 죽음 이후에도 있잖아요. 지금 엘리바스의 오류가 뭐냐 하면 맞는 교리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협소한 프레임 안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만 가시적인 심판이나 복이 임해야 된다. 이게 오늘날에도 신비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들은 천국을 바라보지 않아요. 이 땅에서 손양호 목사님처럼 가난하고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살다가 순교해도 괜찮아. 우리에겐 천국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주기철 목사님처럼 고문당하면 못을 밟고 지나가도 아파도 질병이 있어도 암덩어리가 안 떨어져 나가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구해주는 것 같이 안 보여도 괜찮아. 주기철 목사님은 천국이 있으니까. 이게 기독교거든요. 그런데 다 이 땅에서 암덩어리 떨어지고 자녀가 서울대 가고 기도하면 복 받고 이 땅에서 가시적인 현상으로 국한시켜버렸어요. 엘리바스와 똑같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광대함은 죽음 이후에 있는데, 할렐루야. 주님은 이 땅에서 굳이 심판 안 하셔도 돼요. 죽은 이후에 심판하셔도 돼요. 즉 그럴듯한 복음의 전제를 엘리바스가 가져왔지만 실제로 적용은 협소하게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형성한 프레임으로 욥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욥은 지금 광대하신 하나님 안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건데 이 작은 프레임으로 그 고통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욥의 경험한 팩트와 오류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주의와 인간보호 사상이 얼마나 협소한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드릴까요? 똑같아요. 그들은 복음을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예수와 복음의 사랑, 십자가를 자기들도 다 안대. 엘리바스와 똑같아요. 다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 삶에서 본인들이 붙들고 사는 그 신학이 되게 협소하고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 절 보세요. 본인이 신학을 협소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프레임 내에서 더 거대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이게 오류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보, 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셔서 나 오랫동안 귀 안 들린 거 지금 열렸어. 귀 열렸어. 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네. 귀 열어주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여보, 내가 오늘 사역할 때 그 사람이 위해서 기도했거든? 그 사람이 집에 가서 병이 나았대. 어머, 그러면 당신은 사역 진짜 잘하고 있나 보다. 누가 그래요? 오늘날 한국교회 신비주의가 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거든요. 지금 제 말이 공감이 되세요?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치료해주면 나를 사랑하는 거고 안 치료해주면 나를 버린 거고 누가 그래요? 내가 사역할 때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내 사역 참 잘하고 있고 지지해 주시는 거고 기적이 안 일어나면 나는 뭔가 사역에 문제가 있는 거고 누가 그래요? 왜 그런 식으로 판단해요? 왜 광대하신 하나님을 협소한 걸로 다 판단하고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왜?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그들은 왜 이렇게 협소한 거를 하지? 광대하신 하나님을 그냥 광대하게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협소하게 만들까요? 이건 죄예요. 엘리바스와 세 친구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죄인이라고 한 것처럼, 번제를 드리지 않으면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한 것처럼, 광대하신 하나님을 작은 신학으로 만든 게 큰 죄예요. 왜 큰 죄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게 우상숭배일까요? 하나님을 예측 가능한 나만의 프레임 안에 가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광대한 존재를 돌과 나무를 새겨 우상을 만들어 그 안에 가두고 내가 핸들링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원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반드시 암덩어리를 떨어뜨려 줘야 한다는 나의 프레임 안에서 하나님을 가지고 있고 싶기 때문에, 핸들링하고 싶기 때문에, 항상 인간이 협소한 신학으로 축소시키는 이유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돌과 나무와 같은 썩어질 것들로 바꾸어 가둬놓는 이유는 본인이 핸들링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라는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협소한 신학의 신비주의와 인간보 신학을 가진 모든 미혹하는 세력들은 엄청난 죄를 짓고 있고 바알을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큰 죄예요, 큰 죄. 이런 논리로.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을 참 웃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성경 통독하고 계시겠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이 나중에 쓴웃음 지면서 비판하는 장면들이 뭐예요? 그런 구절들도 이제 읽어보시겠지만, 너희는 너희 손으로 새긴 그 우상을 신처럼 섬기는 게 웃기지 않느냐. 내가 만든 거잖아요. 새겨가지고. 내가 만든 것을 내가 모시고 있어요. 왜 그럴까? 내가 하나님 돼서 이 우상을 내가 좌지우지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아들은 꼭 서울대 가야 됩니다. 서울대 붙게 해주세요. 서울대 붙게 해주세요. 이번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기적 주세요. 기적 주세요. 수능 시험인 날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고 싶은 거예요. 우상 숭배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아담의 원죄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마귀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협소한 신학은 그래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큰 어려움을 줍니다. 죄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교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분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매일 설명하고 있는 이 복음주의적 교리 있잖아요. 이 교리로도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리가 왜 중요해요? 바른 교리가? 교리는요,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기반입니다. 그래서 교리는 바른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에서 직접 걸어가서 광대한 하나님 만나는 건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교리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어요. 교리는 안내책자일 뿐이에요. 여기까지 가십시오. 여러분, 교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간은 심판받게 있다. 이 교리, 엘리바스가 인용한 이 교리 맞잖아요. 근데 엘리바스는 이 교리를 이용해서 자기 협소한 교리로 지지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교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존재다. 이거 바른 교리 맞아요. 그런데 이 교리는 그럼 어쩌지? 나는 구원받고 싶은데? 라는 마음을 일으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십자가의 구원을 향해 나아가도록 만들어줘요. 이렇게 돼야 돼요, 교리는. 지금 엘리바스가 인용한 교리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심판받는다. 맞는데 이 교리는 반드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해야 돼요. 복음으로 인도해야 돼요. 그래야 교리를 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광대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성도가 직접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상천외한 방법,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 우리 인간이 예측하지도 못했던 방법 뭐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는데 그 아들이 죄가 없어. 의인이야. 의인에게 죄인처럼 죽이시고 죄인인 우리들을 의인처럼 살리시는, 지금 인간보 사상의 정반대, 완전히 기상천외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쓰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광대하신, 내가 예측할 수도 없고 핸들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스스로 만나도록 인도하는 것이 교리라고요. 근데 엘리바스의 죄는 뭐라고요? 그 교리를 가지고 이용해서 협소한 프레임을 만들어 하나님을 가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너를 벌하셨을 거야 라고 욥을 판단하죠. 그는 이 프레임 내에서 하나님도 판단하고
욥도 판단해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딱 이렇게 했죠. 예수여, 당신은 왜 세리와 창녀와 노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하나님은 그럴 거다라고 협소한 프레임으로 규정한 뒤 예수님과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죠. 오늘날 신비주의자들도 똑같아요. 당신이 잘못해서 암이 안 떨어졌네요. 하나님은 당신만 잘하면 암을 떨어뜨려 줄 텐데. 하나님도 규정하고 사람도 규정하죠. 판단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새 친구와의 논쟁이 점점 격화될 텐데 이 새 친구가 왜 이렇게 강성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줄 아세요? 새 친구와 나중에는 욥이 막 싸운다 그랬죠. 그러면 한쪽이 좀 양보할 만도 한데, 특히 욥은 지금 고난당했으니까 지금 아파 죽겠는데 새 친구가 인정머리가 있다면 욥 너무 화나게 하지 말고 중간에서 좀 이쯤에서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근데 새 친구들은 왜 이렇게 양보를 안 해? 아픈 사람 앞에 두고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바스가 지금 되게 침착하고 고상한 척하죠? 3라운드쯤 가면 막 자기 논리도 없어요. 막 남의 논리 막 가지고 옵니다. 막 다짜고짜 분노하고 그래요. 엘리바스도. 아니 왜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려? 아니 뭐 이렇게 싸울 문제인가? 뭐 인간보 사상 그게 뭐길래 그렇게 견지하는 거야? 인간보 교리의 수호자야? 뭐 사명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고통받는 사람을 무시하는 성품이 못된 걸까요? 아니면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라서 자기들도 나름 새 친구도 동방의 지혜자들이잖아요. 지기 싫으니까 욥을 논리로 상처받든 말든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고 싶어하는 토론쟁이여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들은 왜 이렇게 강하고 고집스럽게 욥을 대적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도 당하기 싫은 거예요. 이 신학을 인정해버리는 순간 나도 이 지경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그들을 고집스럽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을 대적하는 잘못된 교리의 사람들이 절대 인정을 안 하는 이유가 이 공포심 때문에 그래요. 이게 붕괴되면 나도 요처럼 될 수 있는데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욥의 새로운 상황을 인정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나도 막 랜덤으로 재앙당할 수 있어요. 나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막 재앙을 내리실 수 있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건 죽기보다도 싫어요. 왜? 그런 다이나믹한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핸들링해야 돼요. 하나님 내 허락받고 하셔야 돼요. 내가 노력했으니까 아들 서울대 보내줘야 돼요. 이제까지 이거 하나로 하나님을 핸들링하면서 살아왔는데 욥을 인정해버리면 내 손에서 하나님이 놓아져서 광대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양보 안 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대적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신비주의에 빠진 자들의 무의식 속에 이 마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들이 왜 신비주의를 해답으로 붙들고 살까요? 왜 평생 갇혀서 그 거짓에 속으면서 살아갈까요? 맨날 속으면서. 결국 기적이 많이 발생 안 하잖아요. 평생 한 10건 발생합니까? 80평생 동안 한 10건 발생해 8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합니까? 뚜렷하고 간증할 만한 그런 압도적 기적이? 매일같이 속으면서 당신이 잘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소망을 가지십시오. 복이 들어올 것입니다. 맨날 속으면서. 왜 그걸 붙들고 있죠? 새 친구가 가진 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핸들링할 수 있는 우상과 같은 하나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 손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다이나믹하게 활동하시는 하나님,
너는 지금 말라리아가 있는 아프리카로 갈 수 있겠니? 내가 지금 너를 보낸다. 지금요? 지금 한창 사업하고 있고 자녀들 지금 중요할 때인데 지금 어떻게 아프리카? 지금 가야 된다. 할 수 있겠니? 이런 다이나믹하게 나를 움직이는 하나님 너무 싫은 거예요. 마주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율법주의,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강한 믿음을 가지면 암덩어리도 떨어집니다. 믿습니다라고 자기들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속의 실체를 파헤쳐 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주문을 믿고 있는 거예요. 마법의 주문을. 다이나믹한 하나님 너무 싫고 늘 내 생각을 뛰어넘어 자기의 주권대로 활동하시는 욥기의 주제가 뭐라고요? 인간과의 하나님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주권적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막 통통 튀시면서 다이나믹하게 주권적으로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당할 용기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예측 불가능한 분에게 너의 삶을 맡길 수 있겠니? 못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광대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세요. 매일매일 이 교회에서 이 강단을 통해 배우는 교리와 말씀들은 해답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그 광대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매뉴얼이에요. 그 앞에까지만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도와줘요. 결국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만나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자체가 정답이세요. 그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어떤 방법을 쓰실지 안 알려주셔도 그 하나님 자체가 정답이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믿음이에요. 해답은 주님께 있어요. 나에게 알려주시던 말든. 그래서 주님이 해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향한 그의 생각은 셀 수 없고 여러분들 향한 그의 자비는 무궁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측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의 지혜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는 정말 기발하신 분이에요.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기상천외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그는 기묘자요 모사라라고 한 거예요. 그의 계략은 정말 기묘한 계략들만 써서 인간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마귀도 예측 못했어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인간들이 만약, 마귀와 권세자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측했더라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으리라고 말합니다. 마귀조차 예측을 못한 거예요. 설마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죄인의 모습으로 죽이기까지 사랑하나? 이걸 예측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늘 기상천외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핸들링하는 예측, 내가 기도하는 걸 항상 뛰어넘으세요. 자기의 일을 하십니다. 주권적으로. 그게 하나님이에요. 기묘자예요, 모사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 있죠. 그는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으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선하시니까. 여러분에게 은혜와 자비가 무궁하시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니까. 절대 놓지 않으니까. 그의 십자가 복음으로 그를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비록 되게 다이나믹하시고 내 예측을 항상 벗어나시는 분이지만 오늘도 내가 믿고 나의 삶을 그에게 맡길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나에게 선하시며 그가 나를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이게 복음적 믿음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평생에 내가 너를 자녀 삼았으니 너의 평생 내가 자비와 은혜로 베풀듯 너를 인도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광대하심 앞에 몸을 맡길 수 있겠니? 앞이 보이지 않아도 눈 감고도 나를 향해 뛰어올 수 있겠니? 다윗처럼 저 담벼락 뒤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보이지 않아도 담대하게 여호와를 의뢰하여 달려가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니? 그것이 다이나믹한 하나님이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초청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여 우리가 교리를 믿고 달려나가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지금 많이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 우리를, 협소해져 있는 우리를 욥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를 사랑해서 부르고 계세요. 욥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지금 갇혀 있는 그 협소한 신학, 그것을 욥처럼 뛰어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 해답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맨날 믿음이 없으니까 스스로 갇혀요. 믿음이 없는데 공포를 해결해야 되니까, 불안을 해결해야 되니까 스스로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신학적 프레임을 설정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조각해 놓고 그걸 섬기고 있어요. 그 다이나믹하고 광대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 못하고 나만의 프레임과 공식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해요. 내 자식은 잘 될까? 내 직장은 잘 될까? 나 건강이 상해서 죽지는 않을까? 오만 두려움이 싫어서 신비주의와 인과응보를 택합니다. 그런데 신비주의는 말해요. 네가 노력해야 돼. 그건 다. 이쪽 무대에 들어오면 다 네 노력이야 라고 말합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노력했건만 두려워하던 일이 나에게 임하였도다. 신비주의로 들어가면요, 매일매일 두려움 속에서 노력해야 돼요. 평안이 없어요. 믿고 맡기는 게 없다고요. 내가 노력해야 되니까. 책임은 나한테 있으니까. 재앙이 닥치지 않을까? 나 망하지 않을까? 늘 두려워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자꾸만 뭔가를 하려고 해요. 뭔가 이걸 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으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의 지배를 받아요. 언제나 불안해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기라고 복음 주신 거예요. 맡기라고 십자가에 예수님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십자가 복음의 교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드리는 이 교리를 딛고 점프하세요. 여기가 해답의 자리가 아니에요. 이 교리를 딛고 점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교리를 듣고 믿고 점프하셔서 여러분에게 팔 벌리고 계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모조리 되어 맡기세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에게 맡기세요. 신뢰하고 그 사랑을 신뢰하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상천외함과 기묘자와 모사 되시는 그 거대함을 여러분의 삶 전체 속에서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단편적 인과응보적 신비주의로 네가 뭐 했으니까 암 떨어지고 이런 유치원 수준의 그런 걸로 확인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깊이 있는 인생 전체, 인생에서 남편 때문에, 직장 때문에, 자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내 인생 깊은 곳을 꿰뚫는 진짜 거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매이지 마시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시며 활약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멋지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유함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자유함이 임해야 됩니다. 엘리바스 신학의 특징은 인간에게 자꾸 초점을 맞춰요. 반면에 욥기의 결론,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사 너는 내가 창조하는 걸 보느냐라고 본인을 보게 하세요. 엘리바스는 자꾸 인간의 어떠함,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랬지. 하나님은 나를 봐, 나. 바다의 경계를 나누고 땅을 지었던 나를 봐. 자기를 보게 하신다고요. 초점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옮겨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초점을 맞출 때에 인간의 어떠함이라는 좁은 굴레에 묶여있던 우리가 해방됩니다. 자유해져요. 이 자유함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욥기를 묵상하는 동안 경험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도약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